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만 오늘 중요한 부분합니다. 나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5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숨도 쉬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평생 동안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이런 이단들한테 절대로 장로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장로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과 성화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건 놓치면은 여러분 일생일대 분별력 없이 사다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복음과 성화. 그래서 복음과 성화라는 주제 중에 8가지를 잡았습니다. 첫째, 성화란 무엇인가? 둘째, 성화의 시작과 완성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 칼빈은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두 가지를 말했다. 셋째, 구원의 확신과 점진적 성화. 다섯 번째, 성화의 특성. 여섯 번째, 그릇된 행위주의 성화론. 일곱 번째, 행위주의 성화론의 오해. 여덟 번째, 성화를 가장한 율법주의. 오늘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망해버려요. 나 아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지구상에 아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오늘 다시 중요한 말씀. 오늘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 헛방에 열심히 믿고 멸망받고 마는 거예요. 다시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의 시작과 완성은 어떻게 되는가? 칼빈은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네 번째, 구원의 확신과 점진적 성화. 성화의 특성, 그릇된 행위주의 성화론. 행위주의 성화론 오해. 성화를 가장한 신율법주의. 자, 내려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올라오기 힘들어서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안에 있는? 장로 교회 자칭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단들은 칼빈주의를 가장해서 개혁주의를 가장해서 정통교회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오늘 설교는 구원론 다음으로 중요해요. 구원론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듣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How do you do? 여러분의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시켰던 장로교회 안에 이단인 전도사 목사들이 왜 나를 미혹시켰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혹시키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 잘 들어야 돼. 절대 똑똑한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돼. 복음과 성화, 강의, 고강정 담임 목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신학에 대한 뿌리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자, 오늘 제목이 복음과 성화, 복음과 성화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성화네? 그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이게 성화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다 이거 들었을 거야. 율법주의한테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 우리 교인들 중에 율법주의가 있었다. 그럼 반드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럼 여러분이 딱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였구나. 이걸 알아. 자,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교회가 복음만 이야기하지
성화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렇게 들어봤다면 여러분 만난 그 사람은 신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을 가장한 신율법주의로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신율법주의한테 걸려들면 우리 교회는 구원론은 참 좋아, 복음은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근데 성화가 부족해, 반드시 얘기를 들어. 이단들은 반드시 이렇게 접근해. 반드시 그걸 이렇게. 복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은혜는 너무나 되는데,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성화론을 안 가르쳐? 이래. 우리 교회에서 구테타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미혹시킨 거예요. 적나라하게 파헤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칭의는 아는데 성화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칭의, 이신 듣고 이신 듣기, 참 구원론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성화를 안 가르쳐. 이것을 혹시 안식하는 분의 임모 안수 집사님이 들었다 그러면은 기독교 장로교회 안에 있는 신율법주의한테 걸려든 거야. 근데 이분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믿어야 돼. 안 그래요? 아니래. 아니 이때 이것이 목사가 가까이서 찍었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검증 받은 거야 지금. 이거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나한테 접근했다. 그럼 이 사람은 신율법주의 빠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됐냐? 그놈은 더 안 변화됐어. 왜? 율법으로 내리쳐버릴 거야. 이거는 제가 전문가잖아. 이 말이 중요해. 혹시 이걸 들었으면 여러분 이단한테 영향받은 거예요. 이런 단어를 옆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다. 이 사람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안에 있는 신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 이야기하지 뭘 안 해? 성화는 말하지 않아. 칭의는 아는데 성화를 가르치지 않아. 이 사람은 율법만 알고 세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아는데 복음은 몰라. 행위를 아는데 은혜를 몰라.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지없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아도 택자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얘기야. 얼로 빨리 들으면 진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단의 메시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빨리 들으면 맞아. 자세히 보면 틀려. 거의 이단들의 말이 맞으니까 사람이 접근하지. 근데 본인은 성화주의 율법주의라고 해 안 해? 완벽한 복음주의로 얘기하지. 그 다음 들어볼까요? 세 번째, 성화를 강조해야 성화가 되는데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성화는 성화를 강조하고 율법을 가르쳐야만이 성화될 때 율법을 안 가르치니까 사람이 성화되지 않는 거, 그게 구원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이단이 하는 특징이야. 이런 얘기 혹 들어봤어요? 목적. 왜 이걸 준비했냐? 성화가 무엇인지와 성화의 방편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성화란 이거는가? 성화는 어떻게 되는가? 성화에 대한 방편, 이거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걸 오늘 이 주제별로 쭉 할 때 이걸 들어야만 이해를 해. 성화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성화 되냐 안 되냐, 성화를 가르쳐라는, 성화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성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성화의 기준이 어디야? 성화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성화가 돼? 도덕? 유의? 율법? 바른 생활? 뭘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의 기준, 성화의 어떤 방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는 자기 아내라든가 자녀라든가 자기 남편이라든가 만약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안 바뀌었어. 그럼 구원 안 받았구만. 목사님 구원 상담해 주세요.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성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화를 강조하면 되겠냐고. 자, 그렇다면 첫째, 성화란 무엇인가? 알아야 돼. 성화란 무엇인가? 첫째, 베드로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16절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거룩하게 된다는 게. 구별된 거죠. 거룩하다는 자체가 뭐예요? 구별됐다. 뭐하고? 세상과 죄악과 하나님과하고 구별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 예언들 레위기 예언됐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두 번째, 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화야. 도덕 윤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초적인 것이고.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16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성장, 성숙이네요. 이거 성화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성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의 유혹에, 율법주의 유혹에, 신비주의 유혹에, 신율법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세상 풍습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뭔 말이야? 분별했다 그 말 아니에요. 분별. 아니, 도덕과 윤리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는데 분별할 줄 몰라. 이게 무슨 성장이야?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한 시대잖아요. 그때 옥수수 먹고 살았었잖아. 내 위에 있는 형님이 웃지 마, 미리서. 웃지 마요.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웃어버리고 그래. 앞서가지 마요. 서서 하루 더 지켜야 돼. 기다려야 돼. 사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따 웃어. 2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형이 옥수수를 먹고 똥을 싸면은 그대로 나와버려. 나는 그것이 똥인지 옥수수인지 모르고 옥수수인지 그걸 먹었어. 그때부터 내가 부패되기 시작해서 머리가 빠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형님들, 큰형님들, 이거 누나들이 뭐가 안 먹어? 안 먹고 치워버려. 왜? 똥인지 된장인지 옥수수인지 똥인지 뭐 분별할 줄 아니까. 이것이 성장이야. 이 무슨 신호등을 지키고 이런 무슨 복음이 뭔지 성화가 뭔지 율법이 뭔지 예계명이 뭔지 세계명이 뭔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니까 그냥 갖다 질러대기는 아는 것도 없이. 여기 나오잖아. 사람이 성장하면 분별하듯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냐고.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가 미혹당했는데 성장하지 않는 거지. 구원 안 받은 거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성장하니까 세상의 유혹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거룩이란 말은 성장했다 그 말이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께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잘하게 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성장하는 거야. 장성한 분량 이런 게 성화야. 근데 우리는 성화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윤리를 지키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신호등 있으면 거룩하고 성화된 사람은 이게 성화야. 왠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율법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거야.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닮은 적이 없어. 주님을 닮은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누구지 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도덕을 푸는 거야. 모두 성경을. 자, 구원받고 나면 영적으로 뭐가 돼? 어린아이야. 딱 거듭나면. 죄산 받으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딱 나오면 막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야 지금. 어린아이 상태라면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성장이 자라나야지.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뭐 해야 돼? 커야지. 사실 너무 커도 문제지만은 세 번째, 이것을 다른 말로
성장한 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분별할 줄 알고 비진리와 진리를 세상 거고 하나님 거 구분할 줄 알아요? 구분할 줄 알아요? 성화된 거야. 성화가 뭔지 성경을 통해 성화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다음 보세요. 즉 성화란 말은 무슨 말이다? 성장했다 그 말이야. 한국에서 조직신앙이든 모든 성경 설교를 들으면은 성화되십시오. 성화해야 됩니다. 성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성화예요? 모른다. 이래. 할 말이 있어.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성화야. 이거는 중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화의 종교지만 그런 걸 성화라고 하자. 그건 기본적인 거고 성장해야 돼. 성장.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로운 생명이 생기면서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게 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너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 믿어? 거짓말입니다. 그거 잘 보세요. 성장이, 성화가 뭔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성화되는 건지, 어떻게 성화되는 건지. 자, 보세요. 자, 원래 육적 본성이 있듯이 구원받고 나면 무슨 본성이 있어? 새로운 본성이 있어. 하늘에 속한 본성이 있어. 자, 육적 본성이 있듯이 무슨 본성이? 영적 본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무슨 본성이냐? 자, 거듭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잘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말씀이 좋아. 신기한 겁니다. 거듭남이 뭔지, 무슨,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쓰잘데없는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이 하나 딱 만들어져.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싶어 환장을 해. 장이 꼬이도록 좋아, 예배가. 근데 거듭난 적이, 태어난 적이 없다. 예배가 싫어. 참 신기한 거예요. 구원 안 받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기도 싫고요. 말씀 듣기도 싫고요. 성경과 예배에 관심 없어. 거듭나기 전에는.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겨.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고 싶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막 생겨. 이게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면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복음을 듣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예배 자리 있고 싶다. 이래. 그 나는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요. 난 예배도 짓고요. 말씀도 관심도 없고요. 난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좋은데요. 예배, 말씀, 하나님 찬양, 성도와 교제. 이런 새로운 성품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야. 잘 이해를 해.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자꾸 흔들리고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요, 괜찮아. 만약 이것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야.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그 예배 드리기 싫고요. 말씀 읽기도 싫고요. 말씀 듣기도 싫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싫고요. 교제하기도 싫고요. 교회 나오기도 싫고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어요. 이거는 새로운 성품 자체가 속에서 형성이 안 된 거야. 새로운 기질이 형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 주님이 내게 주신 성품이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뭐 말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 성품 있어요 없어요? 무슨 성품? 성질내고 죄짓고 열받고 때리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시기질 때 미움, 이런 본성이 있잖아요. 없어요? 원래 의인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본성은요, 반역하고 반항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세상에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물질이 좋고 권세가 좋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고 싶은 이 욕구가 예수 안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 다 여기 있어. 근데 딱 거듭나면 새로운 인격 형성이 딱 돼. 그래서 새로운 표정 볼 때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 받고 싶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예수님 재림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성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제 나누고 싶고, 이 거듭난 사람에게 새로운 기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천국 가서 살 사람에게 천국의 언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거라니까. 이게 새로운 성품이에요. 구원받으면 새로운 성품이 딱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이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싶어.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길을 길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고 싶어.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 왜? 성령께서 거듭날 때 그 나라 속성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진짜 성화는, 그리고 구원파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짓거리기는, 그것도 내가 그냥 목사 몰라. 전문가 때 가서 가르치면 되겠어. 어떤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목사님이지만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술 한 잔 먹고 왔는데, 목사님 얘기합시다. 내가 아무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바른 말을 하겠지만, 목사님 앞에 전문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죄송하지만, 그럼 넌 하지 말았어야지. 전문가 앞에 이 녀석 있어 속으로만 앞뒤 문맥을 보세요. 술 취한가? 그게 술인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술 취한 사람 봤지? 술 취한 사람 봤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에 쩔어서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세상 술에 취하면, 세상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인생을 허비할 거 아니겠냐?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지. 쫙 빠른 이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집사가 쪽팔리게 어디서 그걸 가지고 인용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런 거였어요? I am sorry 이러더라고. 성경에 포도주가, 붉은 포도주 잠도 보지 말래, 병도 보지 말래. 왜? 꼴깍꼴깍 생각나니까. 써먹기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얘기, 나한테 무슨 고민할 때는, 목사님 정중하게 이 본문에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한숨 부탁드리면 이래야지. 목사님 전문가지만은 제가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전문가 때는 또다시 보네. 혹시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또 듣고 싶고 성도 교제 나누고 싶고 죄 안 짓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가요? 거듭난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데요, 예배드리기 쉽고요, 교제 나누기 쉽고요, 말씀 듣기도 쉽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복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도하고 대화 나누고 싶지 않고요, 바쁘면 교회 가고 안 바쁘면 때려치고 그래요. 나는요. 나는 거듭났어요. 이걸 영어로 무슨 놈? 나는 안 그래서 영어 얘기했지. 그 사기를 치기는, 그리고 돌아서 성화되하여 그래도 받게 하여, 이런 미는. 자, 구원받기 전에 본성이 있듯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 이게 하나님 주신 본성, 하늘나라 갈 사람의 본성이라니까 이게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본성이 없다. 생각해야 돼. 그냥 이론에 속고 신학에 속고 거짓교리에 속고 자기 자신의 거짓된 믿음에 속고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중생 후 영화까지 가는 과정이야. 자, 중생이라는 말은 딱 거듭났어. 오늘 내가 구원받았어, 죄사 받았어. 천국 갈 때까지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원받고 중생화 후에 부활할 때 영화로 성화의 완성을 해. 여기서 성화 안 돼. 절대로 성화 안 되게 돼 있어. 이 땅에서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 할 때 써먹었다 하면 써먹어야지. 혹시 내가 이거 질문 대답, 내가 한국의 유명한 정말 나 이분은요 언어만 한 50년 공부를 했더라고. 언어만.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리고 8개의 국어를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고 능통 한국말보다 더 잘해.
나 이런 지식인들이 있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질문을 하더라고, 우리한테. 전문가가 여기 앉아있는 거 모르는 거야. 아멘 하면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럼 그 죄가 우리 속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죄인이잖아. 근데 죄가 우리 속에 어디 있을까? 있길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그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우리 몸속에 어디인가 죄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죄의 본성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틀렸습니다. 딱 이러더라고. 나도 그쪽에 하나를 대답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아니, 이단 상담 소장이 쪽팔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런 거예요. 와, 멋있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멘 하면 그런 거야. 그 많은 이 목회자들이 어디 속에 있어? 피 속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의 피가 뭘로 피로 바뀐다는 거야? 예수님 피로. 그래서 의롭게 돼서 칭의를 받아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어디 있다? 누가 아멘을 했어? 권사님이지? 그거 봐. 그러니까 다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 권사, 뭐 대부분 이런 분들이야. 내가 이거 질문 안 하고, 집사님 아무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어딘가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피 속에 있는 피가름을 하고 예수 피를 받아야만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 안 할 것 같다고? 99.9%를 하게 돼 있어. 왜? 이론이 정립이 안 되니까 그렇지. 자, 그렇다면 어떤 모순이 빠지냐? 예수님 믿어도 천국 못 가. 왜 못 가냐? 예수님이 누구 몸에 있었어요? 마리아의 몸 속에. 그러면 성령으로 뭐에서 잉태돼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 피가 뭐가 있다는 건 사람 몸으로 왔으니까 죄가 있다는 거잖아. 왜? 마리아 몸에 있었으니까. 그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 아담의 후손도 다 죄인이니까. 마리아도 죄인이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피는 깨끗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리를 주장하는 게 뭐냐? 통일교, 정명석, 그 다음에 이재록, 통일 문선명, 이 교리,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피가름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피가름이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정통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 말을 자주 쓰는다는 이단이라고 보면 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 말을 자주 듣는다. 목사를 통해서 이 사람 이단이라고 보면 돼. 그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교리죠. 첫 번째 교리가 뭔지 아세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의 빛이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못할 사정이 뭐냐? 이중구도야. 마귀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마귀가 덤벼드는 거야. 덤벼드는데 합법적으로 마귀를 벌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명분이 없어. 여기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살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마귀를 쫓아내보고 싶은데 어떤 명분이 없었답니다.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다 인간을 만들고 선악과를 갖다 놓으면 분명히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시킬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각을 했대.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만든 거야? 인간을 만들고 옆에다가 눈이 벌겋게 보는 데 앞에서 뭘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마귀가 반드시 입질할 것이다. 근데 마귀가 실제로 욕했어 안 했어? 욕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을 뭐 짓게 만들었어? 죄 짓게 만들었어.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를 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사단 배상설의 교리가 나오고, 사단 배상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죄에 사서 사망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형벌이 가해졌는데 그게 마귀가 하나님 백성 뺏어가 버렸어. 그럼 합법적으로 마귀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찾아와야 돼. 누가? 하나님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안 돼. 합법적으로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 그 뭐냐? 예수 피를 너 주었어 마귀한테. 그러니까 내 백성 내놔 그 말이야. 은혜 받지 말고 잘 들어봐야 돼. 이 말을. 이게 한국의 이단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그 인간을 누가 붙잡았어? 마귀가 붙잡았으니까 마귀한테 다시 하나님 백성 뺏어와야 돼. 그래야 찾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예수의 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 없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사단 배상설 교리가 나온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마귀가 뺏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러분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 마귀한테 하나님 백성들이 지혜의 삭설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녀 예수 이겼네. 예수 이래 봐봐. 안 그럴 거라고 웃기고 있어요. 안 넘을 거라고요. 웃기고 있기는. 안 넘는다고 거짓말하기는. 구원도 받았는데 안 넘어. 마귀한테 사단은 배상설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한테 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 율법 앞에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게 예수의 피야.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거지 무슨 마귀한테 가지고 가.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과 마귀를 멸하는 게 달라. 이게 달라요. 마귀를 멸하는 것은 사단 배상설입니다. 마귀 일을 멸하는 것은 죄의 삭 사망인데, 사망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을 당하지 않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지니까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지옥을 피했어. 그래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을 안 가는 거야. 왜? 사망을 피했으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아멘도 잘 안 해. 혹시 틀렸다고 그럴까 봐. 무조건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목회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왜? 신학이 이 꼴통 속에 신학의 학문이 정리가 안 되니까. 예? 무슨 말 한마디만 넘어가 버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다음,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과정 가운데 성화가 끼어 있어. 우리 칼빈주의 조직신학 구원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소명이 아니야.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뭐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소명이라고 그래. 불러. 부를 때 두 가지가 불러.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 뭐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거 외적인,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거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외적인 부르심이야.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으로 올 때가 있어. 그게 성령으로 인치심이 내적인 부르심인데,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내적인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신이 불렀다. 요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소명 부른다. 근데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냐? 교회 다녀도 외적인 부르심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해 버린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속아버린 거야. 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방언도 오고 한상도 보고 응당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랬겠지. 웃기고 있어. 구원 안 받은 고넬료도 받을 거 다 받았어. 구원만 딱 못 받고. 이거 잠깐, 이게 무슨 부르심인데? 외적인 부르심인데. 근데 복음 듣고 거듭나서 성령 인치 받아서 새로운 성품이 생겨났어. 그것도 내적인 부르심. 그래. 유효한 부르심, 영원한 부르심. 그래. 소중,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 그래.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린 성령으로 나를 다시 태어났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회심, 돌이켰다 그 말이야. 뭐했어? 소중회, 하나님께서 회심시켰다 그 말이야. 그 가던 길을 유턴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칭의라고 그래.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야. 뭐라고? 의인이라고. 이거 칭의, 여기까지 와야 돼. 칭의. 칭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 그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게 자녀가 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 날 뭐냐? 성화의 삶을 살아.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래. 이해가십니까? 성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견인을 시켜. 어디까지? 천국까지 견인.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장로교리야. 자, 또 하나 마지막. 그리고 영화가 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부활시켜버려. 그 과정 속에 은혜, 소, 중, 회, 칭, 양자, 이것이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어져. 이걸 바꾼 것이 감리교라고 그래.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거듭난 사람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데 천국 가면은 완전히 성화가 돼버려. 어디 가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성화가 안 돼. 한 명만 데려가 봐.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아. 처음에는 자세히 들으면 틀려버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성화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점점 자라면서 아기소도 얼룩소 누구를 닮았네? 이게 성화야. 아기소도 얼룩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룩소. 예, 알아. 반드시 엄마를 닮게 돼 있어. 그 같은 유전자니까.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반드시 닮아가. 그 닮은 열매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법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웃기고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니까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뭐라고 한다? 성화. 나는 주님을 전혀 닮지 않는 성품인데요. 나는 50년 전에 500년 전이나 나는 똑같이 불신자하고 친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되겠어. 반드시 닮게 돼 있어.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대화가 돼.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 그럼 대화가 안 되면 언어가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대놓고 화를 내는 걸 대화 그래.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없어.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없어. 세 번째, 목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없어. 넷째, 성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도 구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초교파 교회를 주장해. 다 교회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요. 똑같이 취급해버려.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한테 반드시 져. 웃는 사람들은 이해가 간다 그 말이야. 경험했다 그 말이야. 권사님 그죠?
예. 우리 권사님은 지금 20년 동안 목회에 많이 도움되죠. 어떻게 목회돼요? 교회 그렇게 목사님 옆에 계속 계시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웃어준 것이 도움이 돼. 두 번째, 성화의 시작과 완성. 첫째, 구원의 확신 중생을 얻을 때 히브리 10장 10절 그때 성화의 시작이야. 그러면 반대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 절대로 성화가 안 된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지 세상에서 살지.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볼링도 치고 골프도 치고, 아니 나와야 돼. 엄마 뱃속에서 골프도 안 되고 농구도 안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어린이 똑같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성화는 불가능해. 목사님 성화됐는데요? 그건 도덕적이겠지, 윤리적인 거겠지, 말씀과 하나님은 전혀 아니겠지. 히브리 10장 10절 보세요. 언제 성화되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중생, 이게 단회적 회개, 단번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거듭날 때 중생 이후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중생도 않는데 무슨 성화가 돼? 그것다가 감리교, 성결교, 캐톨릭, 알미니안주의 그래. 왜? 성화 앞에 중생 앞에 성화가 버리면 안 돼. 중생 앞에 회개가 오면 안 돼. 회개하고 중생 하는 게 아니야. 중생이 바로 돌이키게 하는 거야. 바뀌는 게 아니야. 이 뜻을 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이게 거듭남이고 중생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보세요. 성화는 구원받고부터 성화가 뭐예요? 시작돼. 반대로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성화는 불가능해. 도덕과 윤리는 변화될 수 있어. 선행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건 불교에서 유교에서 불신자가 선생님이 하는 건 다 해. 그러나 구원관, 교회관, 목자관, 성령의 9 열매,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화 자체가 시작이 안 돼. 그리고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화 안 된다는 거는, 그럼 성화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성화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있어. 비판, 판단, 정죄, 부정적인 거, 이런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본질은 안 바뀌어. 현상은 바뀌어도. 이게 달라. 속죄를 통하여 성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 중생이야. 그러니까 중생한 적이 없는 사람, 언어가 죄산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 언어 자체를 못 써먹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얘기를 하는데 죄산 받았습니다, 의로웁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어. 새 방언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도덕 윤리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우리가 거룩하면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노라. 신분의 변화, 상태가 바뀐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단다.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 성화주의, 율법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분을 중요시하지 않아. 상태를 중요시해. 이게 중요해. 자, 다시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성화주의 특징이 뭐예요? 신분을 다루지 않고 상태를 다뤄. 이것이 거듭나지 못하는 강력한 증거야.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리고 구원이 외적으로 변화되면 구원이다, 외적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내면의 세계는 신경 안 씁니다. 두 번째, 완성은 현세에서 불가해. 야고보서 3장 2절에 구원론, 우리 박형영 박사의 구원론 34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는지라. 실수가, 구원받은 사람도 실수가 많대. 오토 마샬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성화의 신비, 박형용, 조직신학 구원론에 대해서. 현세에서 성화는 안 된다. 그래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토마샬, 청교도 개혁복음인데요, 시간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박형용 박사 누구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서 떠났어.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박형용 박사의 구원론 347번은 신자의 성화는 내세에 완성될 것이니 영혼에 관하여 사별의 순간이나 혹 직후의 신체에 관하여 부활할 때 완성될 것이다. 너는 절대로 이 땅에서는 성화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성화되는 거예요? 좀 더 들어야 돼. 다시 내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죠. 나에 대해서 설교 한번 딱 듣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겁니다. 내 설교를 들으면 20년 동안 내 걸 들었어야 돼. 구원론 1단계부터 7단계, 8단계, 10단계까지 그리스도 삶에 대해서, 조직 신학에 대해서, 성막론, 제사론, 족보론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나한테 들었어야 돼. 그리고 이래야지. 설교 하나 달랑 듣고 난 다음에 구원파고만. 이런 성화를 강조 안 하는구만. 일일이 신방할 수도 없고. 또 박형용이라고 말하니까 성경보다 더 이해가 되잖아. 소리 문답 보세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이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에 무덤에 쉬느니라 라고 했어요. 박경륜 구원론 347페이지 소리 문답 37번. 이 추상을 가능케 한 사실은 성경의 한편에서는 현세에서 등이 죄와의 절연할 자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세상 구원받았다 해도 죄를, 여러분 꼭 이런 말 하지 마.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 근데 아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화를 내고 옛날 습관이 나와서 남편 싸대기를 때렸어. 그러면은 이런 말이, 구원 안 받았구만, 이런 말 하지 마라. 구원 받아도 뗄 때 또 때려. 자꾸 그러지 마라. 왜 자꾸 그렇게 구원하고 연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편하게 살고 싶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그럼 그러세요. 그래, 구원받아서 그런다 이 자식아 그러고 쎄라버려. 여러분, 구원받아도 본성이 잘 안 바뀌는 거야. 두 마음이 늘 싸워. 예? 그러니까 본성이 안 바뀐 나의 모습 보고 또 구원 안 받을 것 같다 이러면 안 돼. 왔다 갔다 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 우리는 편하게 살아. 예? 우리가 성화됐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지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성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완성은 현세에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할 자가 누구뇨? 기록과 뭐 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예, 없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현세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세상에서 반드시 성화를 추구해야 돼. 그러나 세상의 완성은 불가능해. 그런 기준도 없어. 기준은 어디가 있어? 혹시 성화돼서 나한테 데려가 봐봐. 당신이 성화됐어? 그럼 당신은 약간 성화 더 돼버려서 어떡해? 이거 죄송하지만 진화론도 얘기한다면은 어떤 동물이 진화가 됐어. 그래서 그것을 빵빵 쳤어. 너보다 더 진화된 놈한테 어떡할 거야? 기준이 어디가 있어? 난 담배 번에 끊었어요. 쟤는 술도 끊었어 임마. 술도 끊었어요. 쟤는 화도 안 내 임마. 다른 쟤 화 안 내요. 쟤 임마, 쟤는 섬기기도 해. 나도 섬겨요. 쟤는 이번에 집 팔아서 구제했어 임마. 난 집 팔아서 구제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대 임마. 지금 무슨 쓰다할 데가 없는 소리를 해 싸기는 개뿔은. 모든 성화가 상대성이잖아. 절대성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웃기네. 성화를 완성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안식교하던 데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 안식교 교리가 장로교를 지금 덮어버렸어. 성품의 변화, 품성 변화. 이거 기독교 목사가 거기서 배우니까 강대 설교해가지고 개혁주의 이름으로, 칼빈주의 이름으로 들어버린 거야. 이거 신율법주의 성화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저는 그렇게 사냐? 개뿔은 살기는.
몸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인데 이게 없어지고 부활 때 새로운 몸을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안 돼. 이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몸은 안 돼. 절대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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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뀌었다 그러는 거야. 그럼 솔직히 물어봅시다. 도덕 의리주의 성화한다면 중이 더 빨리 성화될까요? 목사가 더 빨리 될까요? 중은요 아무리 졸아도 목당만 뚫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해. 근데 목사는 존다고 쫓아가서 신방가지. 영화는 부활을 통해 이룹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그 몸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서리문답 37문에 영화는 부활을 통하여 완성이 된다고. 성도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율법주, 신율법주 이걸 가지고 덤비는 거야. 조나단 에드워드, 박윤선, 포로셔, 안식교, 성결교 전부 다 이 본문을 가지고 거봐라!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 취소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 2장 12절 빌려서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 무식한 사람들은 네 가지 구원을 몰라서 그래. 우리 알죠? 네 가지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따로 뭐 이루라고 그랬지. 그래. 이 사람은 너무 무식해서 그래. 현대인의 성경 좀 읽어봐. 하나만 읽지 말고 영어도 좀 읽어보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번역됐는가? 공동번역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뭐 하십시오? 힘쓰십시오. 그러죠. 나 있을 때와 똑같이 신앙생활. 그럼 다른 성경 뭘까요? 현대어 성경.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늘 내가 가르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떠나 있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보세요. 마땅히 해야 할 옳을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손을 떼십시오. 삶의 구원. 번역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을 두려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런 무식한 설교가 되었어요. 아니 조나단 에드워드 책하고 박윤선 책하고 아니 포로셔 책, 안식교 책, 아니 이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이게 무슨 배경 설명을 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있을 때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 싸우지 않고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소식 들어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절도 미우고 그런다는 거야. 나 있을 때 저는 거룩하게 살면 안 되겠니? 얘들아, 엄마 아빠 태국에 선교 갔다 올게. 싸우지 말고 잘 있어. 엄마 아빠 있을 때 안 싸웠지? 그런 거 저 똑같이 언니는 동생 잘 보고 동생 언니 말 잘 듣고 있어라 그랬어. 근데 아니 태국에 있는데 명훈이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누나가 다녀 밥도 안 주고 테레비만 보고 그러니까 내가 뼈지 쓰는 거야. 엄마 아빠 있을 때처럼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리모컨 빌려가면서 친하게 TV도 1시간씩 돌아가면서 보고 게임도 돌아가면서 싸우지 말고 그 얘기야 그 얘기. 구원을 이룬다니까. 가봐라. 가봐야 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 천국 가봐야지. 구원 하나님만 하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악인들이 어디가 있어. 정말로 이거 시대적 사기꾼이고 영적인 사기꾼이고 교리적 사기꾼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지. 아니 그 얘기잖아요. 명훈이가 삐삐치니까. 은총아 제발 부탁한다. 너 은총님 은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니 은총 받았다면 명훈이 하나 그렇게 남이 끌어주고 컴퓨터 양모 못하겠어? 내가 너희들과 육으로는 떠나 있지만 핸드폰으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문자로도 카카오톡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야 지금. 거기다 대고 구원 받은 거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모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지레지거리를 하면 되겠어요. 나쁜 사람들이지. 진짜 이게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 왜?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감각이 잔뜩 없는 거야. 구원받으면 막 의문이 생기고 이 진리를 싸소하려고 막 눈이 뒤집어질 텐데, 이게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전에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칼빈은 결정적인 성화, 점적인 성화 두 가지라서, 도노점수 불교 용어잖아요. 순간적 성화, 점적인 성화 두 가지를 칼빈이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 여러분 워낙 성경 안 믿으니까 칼빈이 뭐라고 그랬는가? 워낙 성경을 안 믿으니까 박형룡 박사가 뭐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꼭 그러대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성경이 그랬습니다. 아니,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다고. 아니, 성경이 이런다니까. 포로샤가 그랬습니다. 아니, 포로샤가 그랬다고. 아니, 성경이 이렇다고. 아니, 박형룡 박사가 그랬다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다니까. 아니, 미시다 신앙고백서에 나온다고. 이거요, 이단에 빠져버리면 책을 근거를 잡아. 신기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뭐를 근거해? 책을 근거해. 누가 쓴 책을 근거해서 우리한테 대시하는 겁니다. 교리를 가지고 대시, 성경은 뒤쪽으로 밀어버리고. 이게 이단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책을 자꾸 권해. 책 좀 읽어보세요. 이 책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너무 두꺼운 책을 권한다.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두꺼운 책을 나한테 읽어보라고 권한다. 일단 그 사람 신천지 이단은 아니어도 교회 안에, 장로교 안에 신율법주의 있다 빠졌다고 봐야 돼. 근데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책을 자꾸 그래. 포로샤, 그 다음에 김성수,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책을 자꾸 누군가 권한다. 그럼 일단 그 사람을 이단으로 보면 돼. 어떤 이단? 신율법주의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반드시 할 겁니다. 내가 한 얘기들을. 그렇게 돼 있어.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자주 한다. 그런 책을 자주 권한다. 일단은 신율법주의 이단에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성경은 예례만 들어. 그러나 참고만 뿐이야. 그러나 책에 생명을 걸을 사람들은. 그럼 무식한 우리는 책 안 읽어봤으니까 일단 당하고 봐야 되고. 책으로 전도한다. 이 사람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책으로. 여러분 집에 가면 너무나 많은 책들이 꽂혀있다.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 사람 책. 분명히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 거야.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개혁주의, 근본주의가 뭔지 모르면서. 다시 결론을 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열정을 갖고 이 시대에 의분이 복받쳐서 하는 말씀이니까 달기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이단한테 미혹당하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교리를 분별하고 책들을 분별하고 성경의 진리를, 영을 분별하고 여러분하고 교전하는 이 사람들을 분별해야지 여러분 신앙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말 우리 신앙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책을 읽거든 꼭 나한테 찾아오세요. 이 책을 읽어도 좋습니까? 나는 이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식한 우리가 무슨 분별합니까? 책을 읽을 때는 사실은 우리의 견해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그들의 주장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만이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 자체가 성화의 삶을 사는 과정이기에 성산의 귀한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에 무궁무진하게 접근해오는 이 엄청난 거짓 교리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고 우리의 신앙 지키고 우리의 교회 지키고 우리 주변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없다면 하나님 나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성품이 전혀 없다면 성장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장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전달된 이 메시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